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한소망 교회 소중한 보배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의 맨 처음 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드렸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한소망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의 세 축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가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항상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돼서 그곳에 속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주일 연합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셨던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 곧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나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지글러 박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재앙과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불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적인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나누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그 성도의 교제의 시작이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식탁 교제를 함께 하는 것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한 주간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을 나누는 것,
감사를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이 목장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전도하고 싶으면 밥상을 차리십시오. 퓨처처치라고 하는 다음의 교회의 한 파트가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밥상을 차리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밥상을 차리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축이 삶 공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믿음의 생활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 공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면 연합 주일 예배에 그리고 목장 모임에 또 삶 공부에 참여해서 나의 믿음의 바퀴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굴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모습의 믿음 생활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굴러가야 될 심장이 항상 뛰는 것처럼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항상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축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가정 목장 교회의 네 기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 네 기둥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 목적,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성경적인 사역 부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째, 성경적인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 가운데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분명한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하시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먼저
왜 내가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지을까? 라고 하는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주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을 곧 예수 그리스도 에베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받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해방하는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하도록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에서 주셨던 모든 복을 상실해버린 인간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정복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리고 한소망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우신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처럼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과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 한소망교회에 함께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시때때로 도울 만한 이유가 없죠. 우리 한소망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지난날 순천을 다녀오면서 우리 김창석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할 일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김창석 집사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의 명칭을 임마누엘로 정했습니다. 이 성전은 임마누엘 성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들어올 때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 임마누엘 하기 오셨다고 23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자명히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마귀의 종이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주님은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떠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소망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워가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곧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도 이 세상에 무엇이 되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한 교회 존재의 목적을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소망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네 가지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희생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그냥 자란 것 같지만 어머니와 아비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 삼는 원리를 찾아가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자 삼는 첫 번째 성경적 원리는 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 누구를 찾아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은 갈수록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오직 헌신과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나의 편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지만 내가 좀 편하자고 헌신과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희생의 원리, 헌신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었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원리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면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낳으면 젖을 먹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이고 이유식이 지나게 되면 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장성했을 때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전도 대상자에 맞춰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유부터 이유식으로 이유식에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리고 단단한 음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원리입니다.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영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양육시키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가까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육의 양식으로 먹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는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천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감상용이나 어떤 교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으로 실천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삶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항상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무에게나 준 약속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교회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죠.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끝날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용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시간이 없습니까? 세상에 일할 시간은 있잖아요. 왜 재능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재능은 있잖아요. 왜 힘이 없습니까? 세상에 나아갈 힘은 있잖아요. 왜 용기가 없습니까? 다 이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포기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재능이 없다, 용기가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마귀가 던져주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에게 준 약속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왜 마귀가 속삭여 주는 말, 시간이 없다, 재능이 없다, 환경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결국 자신들을 위해 만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마귀를 이기려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한순간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교회 존재의 목적, 먼저 가서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어.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가르쳐. 이거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키게 하여. 이거는 실천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원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소망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